또 제풀주일 예배 CML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여러 회원님들로부터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펜실베니아의 염회원께서 임실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예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최 회원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신 후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두통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져서 의사를 만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도 회원께서는 직장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보 회원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ER 가서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은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권 회원께서는 오른쪽 눈에 박테리아 감염 치료 중에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 방문 중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정 회원께서는 급성 위염, 혈소판 감소증, 여성 질환 등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조 회원께서는 디스크 파열과 좌골 신경통 치료 중에 있습니다. 파열된 디스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조 회원께서는 스텐트 삽입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뉴저지의 팽 회원께서는 호발성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이후 회복된 시력을 잘 유지하여서 선교 사역에 계속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박회원께서는 신장 수술 후에 단백뇨 증상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1월 2일에서 11월 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2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4만 7,198불 83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1만 6,191불 15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시는 회원님의 원금이 2만 3,063불 56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3,063불 5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우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으로, 직장암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또한 항암 치료받으며 치료를 받는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잘 수술 받으며 또 회복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쓰러진 회원이 있으시고 각막 손상과 여성 질환과 혈소판 감속증, 위염과 신경통과 여러 가지 단백뇨로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셔서 그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스텐트 삽입과 수정체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며 완전히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또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아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두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강건함을 지켜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친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며 또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정의사님도 끝까지 늘 날마다 강건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셔서 또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이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도 주께서 부르심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또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절 기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그 로마의 그 재택 감옥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골로새서 이제 2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거의 신약의 한 70% 이상을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그 신약의 내용의 70%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 할애를 했는데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의 그 뉘앙스를 보면은 글체를 보면은 얼마나 그 감사가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감사를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이렇게 하시나요? 입으로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의도적으로도 감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내외 긍정적인 그런 신경망이 활성화되어서 그 뇌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미국 의사협회지에 그 감사하는 감정과 사망률을 연관성을 조사를 했는데 늘 감사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늘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9%가 낮았다고 합니다. 29%가 더 사망률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 감사함은 세상에 당연한 것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억할 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방송인.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일상 속에서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감사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쁜데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나 자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기를 안 쓰시죠? 감사일기는 더더군다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또 이곳에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자연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깨달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인지를 하게 된다면은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감사에 참 큰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더 많은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산물인 영적인 행위입니다. 감사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찬송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도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감사는 하늘이 열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소리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늘이 열리며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흩어져 있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루이스 팔라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행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1절에 보시면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암몬 연합군이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이 됩니다.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유다는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고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는 왕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전에 여호사밧 왕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예, 그 북이스라엘의 이사벨의 남편 누구죠?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대패를 해서 자기 죽을 뻔하고,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임의대로 안 하고 자기 전략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찬양할 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니까 그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 적군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바꿔서 총리를 한 명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니엘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제 왕을 꼬드겨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법령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간 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요청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런 것을 왕한테 건의를 했더니 왕이 좋아 하면서 아무 뭐 생각 없이 사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신임했는데 근데 그 신하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인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사자굴에 넣어서.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이 사인한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그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자기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였더라 기도해. 저희 같았으면은 문을 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그 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저들 막아주시고 빨리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6장 2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시편 136편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작가는 이 시를 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또는 포로기 직후라고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포로기였다면은 그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 포로기 직후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거기에는 뭐 도둑들이 다 모든 걸 훔쳐가고 땅은 다 황폐화가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뭐 폐허가 된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8편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께 이러므로 이방들 중에서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여서 적군의 나라, 상대방 가드 왕이라는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러니까 가드는 어떠한 나라냐? 가드는 골리앗이 출생한 곳이에요. 완전 적이죠. 골리앗이 출생한 그 가드 지역의 왕인 그 아기스한테 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윗이 자기 발로 골리앗의 그 땅에 왔는데 살겠어요? 죽겠어요? 사울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서 걸로 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다윗이 했던 행동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사울왕한테 얼마나 죽을 뻔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저렇게 미쳐버렸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도록 다윗이 살려고. 독일 칼빈주의자 신학자인 유한 페테랑게는 이 시편 18편의 시를 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석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의 생애의 경험, 특히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가 다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가 세움을 받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한테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그럼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수년의 시간 동안 사울의 죽임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시는 자시여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산성이시여 피난처시여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써 있는 걸 읽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과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까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거창한 사역을 해야, 거창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글입니다. 아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 그러니까 로마에 갇혔을 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 모든 그의 서신서 통틀어서 성도들한테 강조하기를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지금 너가 어떠한 상황이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너희가 배운 대로 감사하기를 힘쓰라. 감사하기 힘들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어떻게 쓴지 간에 감사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건이 사실 많다면은 감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감사는 쉬운 감사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기 쉽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70%에 해당되는 분량만큼 감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감사가 그만큼 하기 쉽지 않고 또 감사가 안 되고 또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했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니까 감사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만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내가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지옥 문을 나가는 열쇠이다. 지옥의 문을 나가는 열쇠이다.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죠? 영국 청교도들 그들은 영국의 그 국교인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의 종교 개혁가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제 네덜란드에 정착했다가 네덜란드에서 제대로 이제 정착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그런 사람들 모집했거든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32명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이 죽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그리고 도착을 했지만 그 해 겨울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132명 중에 53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1, 2월 그 겨울 기간 동안에 하루에 2, 3명씩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18명, 성인 여자가 18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그 겨울에 1, 2월 달에 1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한 명이 죽어서 총 여자 성인은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는데 다 죽었어요. 반이나 죽었어요. 여자들은 뭐 반 이상 죽었어요.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지옥 같죠.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일기를 보시면, 일지가 나오는데 향해 일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향해 중에 한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났는데 돛대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파도에 막 휩쓸려 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선이 안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디언들이 하도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도움을 주거든요. 호박도 갖다 주고, 그리고 칠면조도 잡아다가 갖다 주고,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칠면조도 구하고 호박도 가져다가 파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인디안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첫 수확에 대해서. 그 Hiding Pl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신처죠. Hiding Place, The Hiding Place.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이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책은 이제 30여 개 국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들어보셨어요? The Hiding Place. 네. 그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이 코리 텐붐 이 가족이 그 독일 나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한 800명 정도를 이렇게 빼돌려요. 이렇게 도와줘요. 그것은 이제 나치에게 발각이 돼서 그 가족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는 죽게 되고, 이 코리와 베리라는 그 두 자매가 이제 여성 수용소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 수용소는 1인당 30cm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침대를 하나씩 줬어요. 나무 침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집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 침대 위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벼룩들이 엄청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에 달라붙어서 다 물어뜯어요. 그런데 이 언니, 베리가 언니인데, 베리 언니가 이제 코리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 이 막사에서 감사하자. 우리가 이 더러운 침대에 심지어 벼룩이 있는 것에도 벼룩이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코리가, 언니 미쳤어? 벼룩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가 이제 막사가 28번이에요. 번호가 28번 막사인데, 이 28번 막사는 간수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벼룩이 많아서 들어가면 벼룩이 옮을까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네덜란드어, 독일어, 폴란드어로 25명에서 30명의 여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코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야 깨달았다. 하나님은 벼룩까지도 사용하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고난이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1944년에 그 언니인 베치는 향년 59세에 영양실조 티부스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자기 동생 코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감사를 잃지 마. 이렇게 마지막 말을 동생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는 1943년 12월 28일에 서류 착오로 건강 악화라는 서류가 이렇게 착오로 적혀 있어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주일 후면은 가스실에서 죽게 되는 운명이었는데 석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녀가 고백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녀가 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가해자, 피해자와 화해 집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책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1953년에 책을 쓰게 되고 1975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1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했던 얘기가 감사는 지옥의 문을 나가는 열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두 아들이 그 당시에 공산당원한테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948년 10월 19일. 그러면서 그 아들 장례식장에 손양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두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처음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 부인이 고백하기를 손영원 목사님이 울부짖는 그 기도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동물처럼 울부짖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면서 한참 울더니 갑자기 눈물을 탁 끊고 눈물 딱 닦고 딱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이 지옥의 문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아무리 이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감사하는 순간에 그 지옥의 문을 나설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또 지옥의 문을 나가서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를 더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박아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더 샘솟듯 날마다 더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의 뜻과 주님의 일들이 이룰 수 있는 귀한 또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더 필요한 필요들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에 감사하고 어제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또 내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